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고 보시면은 야고보서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집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회자는 사모에게 인정받으면 그건 목회 성공한 거다. 왜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집안에서의 자기의 삶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모님은 알고 있거든요. 또 자녀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목회자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통 제일 무시할 수 있는 게 자기 가족이잖아요. 언니가 뭔데? 우리 애들 3명 싸우는 거 보면은 참 말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그냥 서로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얘기, 동서남, 뭐라 그러죠? 예,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동서남북, 동문서답이에요. 이게 서로 들어보면은 서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 말이 옳다고 막 싸우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태어날 때서부터 예수님과 같이 살았었고, 예수님이 공생애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과 한 가족이었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은 나의 형님이 아니다.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고 이분이 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동생의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꾸밈없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서를 참으로 좋아해요. 야고보서 2장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에 우리 개정판이지만은 세번역판이 있습니다. 이 세번역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럼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서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12절의 말씀은요, 당신이 말을 하거나 당신이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입술에 재갈을 물리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느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자신의 수준을 낮출 수도 있고요. 또 말한 대로 그 사람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절망적인 말을 내뱉으면 그렇게 되고,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궁창에 물이 있으라 하면 물이 있었던 것처럼 말한 대로 되니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우리가 신중을 가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담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럴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서는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었다.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말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지만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에 너의 허물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했을 때에
너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었을 때에 너의 허물 이런 것들은 넘어간다. 즉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사하여 주시거니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 다음에 바로 그 요약을 하고 계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거니와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도 너희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치 주기도문의 요약이 그거인 것처럼 주님은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줬다면 또 길 가는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어 줬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임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자비를 베풀었느냐? 나도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대우를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자비를 받고 싶으냐? 그럼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너가 용서받고 싶으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서 티격티격 싸워가지고 말빨로 막 이겼어요. 그 다른 세상 사람들은요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저놈을 막 붙이 밟은 것 같고 막 이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찜찜해요. 집에 가서도 에휴 차라리 내가 져줄 걸 그냥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집에 가서도 찜찜합니다. 왜요? 그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했으면 내가 더 승리하는 걸 텐데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즉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하은이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럼 하은이가 나에게 대접할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많아요. 여기서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은요. 그 당사자에게 그렇게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보다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더 커요.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가 다른 사람을 자비를 베풀어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교독할까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건 다른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걸 얘기하셨다기보다도 다른 비유로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신가 그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있었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항상 배불리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가 배를 채웠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부자도요,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집에서 나왔을 때에 여러분 집 대문 앞에 한 사람의 거지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쫓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대문 앞에는 항상 똑같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앉아서 달라 그래요. 내가 출입할 때도 뭘 달라 그러고 들어올 때도 뭘 달라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자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부자는 계속 마음대로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고, 이 죽은 나사로는 항상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것이고요. 헌데 자기가 그 몸이 성하질 않아가지고 개들이 와서 친구하자고 헌데를 핥아버렸죠. 근데 죽은 다음은 이것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었느냐.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곁에 있게 되었고, 부자는 저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한 방울이라도 내 혀끝에 물만 닿았으면 내가 좋겠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고 고함을 질렀겠죠. 24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불에 타고 있었어요. 물 한 방울이라도 나한테 주세요. 그러자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요, 돈이 많은 것을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을 나쁘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고, 하지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여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항상 거지처럼 살아가고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인생이 이게 뭐야 하고 맨날 술 먹고 그럴 수 있는 환경, 맨날 그렇게 살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 거예요. 눈에 보였을 때 성공한 목회가 또 성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눈에 보였을 때의 어려운 목회가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단 경기동 지방에 원래가 있어가지고 강원도 영월을 갔어요. 처음 가봤거든요. 영월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처음 가봤는데 영월읍인지 하여튼 되게 작아요. 도시도. 야, 이런데 참 도시가 있네. 읍내 같아요. 거기를 지나서 어디를 또 들어가면 면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여기는 또 갔더니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폐교가 됐어요. 학교가 워낙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학교를 안 다녀서 학교를 폐교시켰어요. 가면서 봐. 그럼 이 동네 수준을 알잖아요. 여기 지금 애들이 몇 명 있을 것이고 인구가 몇 명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수준 대충 알잖아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교회가 하나 딱 있습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이 10년 이상을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자립되려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나 같으면 거기서 목회 못 하거든요. 10년 지나가고 40대 때 개척을 하셔가지고 지금 50대, 60대가 돼도요, 이 교회에서 나한테 사례비를 줄지 안 줄지 몰라요. 왜? 워낙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영혼들을 누가 구원하냐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쪽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딱 모셔오면 이쪽에서 또 전도해서 이렇게 딱 모셔오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또 싸우고 나가버린대요. 사람들의 이 지적인 수준들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여기서 또 모셔오고 여기서 또 모셔오면 또 둘이 싸우고 나가버린대요. 이렇게 10년을 반복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가 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도 없고. 근데 저는요, 그분이 성공한 목회자로 보이더라고요. 왜? 난 그렇게 못하거든요. 나보다 훨씬 나아요. 난 그렇게 못해요. 나는 부흥을 꿈꾸고 이천에 지하철이 뚫릴 것을 꿈꾸고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지하철만 뚫리면. 나는 이런 계획들을 막 이렇게 막 포부를 갖고 막 이러지. 맨날 똑같은 예배, 맨날 똑같은 수준, 성도들이 맨날 싸우고 나가고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손 벌리면서 선교비 달라 그러고 그렇게 난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것을 그분은 하고 계세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분은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했던 그분. 그때서부터 제가 시골 교회, 시골 목사님들 존경하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는요, 시골 교회들이 특히 많아요. 시골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미자립된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가슴 가운데는요, 소망함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40대 초반인가? 오지로 들어가셨어요. 진짜 오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20명이가 사신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속에서 20명 사시는데 자기가 나오려 그래도 진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누가 그럼 구원하냐고. 못 나오는 거예요. 40대 초반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서 7년, 8년 사역을 해서 40대 후반이 되셨어요. 가장 젊은 나이 때. 목회자가 40대 후반이면은 가장 왕성하게 사역을 할 때거든요. 그때 그 교회 나오시는 5사람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 전도해봐야 20명이에요. 할아버니, 할아버지들 헌금 내실 때 보면 이게 꼬깃꼬깃 펴가셔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시잖아요. 한 달 헌금이 10,000원도 안 되는 그분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분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성공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가치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두려워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쓸 만큼만 여러분들을 모으고 내가 쓸 만큼만, 그리고 나머지는 구제헌금,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선교헌금 하시고, 어려운 교회들 돕고 어려운 목사님들, 또 그 대책이 없어요. 오지에서는 진짜 대책이 없어요. 선교사님들 대책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같이 싸워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꼭 하나님을 만나요. 신기한 거는.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일이 잘 되고 내가 뭔가 사람들하고도 관계도 좋고 어려움이 없고 할 때는요, 별로 하나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보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보다. 근데 내가 어렵고 그러면 내가 주님 밖에는 반석이 없잖아요. 주님 붙들고 내 심령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의 어떤 상황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주로 어디에 임하시냐면 낮은 자리에, 낮은 곳에 임하시더라고요. 낮은 곳에 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여겨서 보시는 분들은요,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어려운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더라고요. 얘야, 너는 잘 지내고 있잖니? 저 사람을 보거라. 저 사람은 지금 오늘 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단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사로 이걸 볼 때마다 저는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목회에 성공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목회에 실패하고 있는가, 그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존경할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니고.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공고한 것 같다. 내가 너무나 힘든 것 같다. 내가 고난 속, 역경 속을 걸어가는 것 같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안 된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한계도 있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러한 통회하는 심령, 그러한 어려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났죠, 왕위에서. 그리고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 골리앗을 죽였던 왕, 12지파를 모두 다 통치했던 이스라엘 시대의 최고의 왕 다윗이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티끌을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너 이 이새의 자손아,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떠나가라! 잘 떠나가라! 고 부채질을 했어요. 카드이나 왕위에서 쫓겨났고, 더군다나 또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더군다나 또 그 사람 소위 개 같은 사람들이 와서 티끌을 던지면서 잘 됐다 하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같았으면요, 마음에 아마 절망함이 10년 가운데 확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주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애통한 자는요, 저 천국에서 상급이 많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잘 되는 사람은요, 저 천국에서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냥 나 내버려 두어라. 걱정하지 마라. 내버려 두어라.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저 사람의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과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함부로 정의 내릴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너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시지도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잘못된 것, 지금이 잘 안 되는 것이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